오늘 성경 본문은 저희들이 굉장히 또 익숙해 있는 그런 이야기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사사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출애굽한 뒤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돌아갔고요. 그 후에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이제 사사기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는 이제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또 곤란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대적으로부터 이제 구원받게 하고 또 한동안 평화를 이렇게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죄를 저질렀다가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인해서 해방을 받았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 기도하고 또 노임을 받고, 이런 사이클이 무려 6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아마 연약한 모습을 사사기가 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또 믿음이 없고, 또 원망 가운데 있다가 또 감사 가운데 있고, 사랑하지 못하다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질 때도 있고, 이런 반복을 저희들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 이런 모든 기능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원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은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듣고 이렇게 재판을 해줘요. 잘못했다, 내가 무엇을 해라, 그리고 내가 이것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재판을 하고, 전쟁이 나면 그 전쟁터에 가서 지휘관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는 이런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봐도 바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12명의 사사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조금 더 세세하게 큰 구원을 이루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던 그런 사사가 6명,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사사가 또 6명, 그렇게 해서 대사사와 소사사가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은 대사사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또 삼갈과 돌라와 야일과 입산과 엘룬과 압도는 이름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사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갈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좀 왕을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군사와 사법과 제사를 모두 담당했던 마지막 사사,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끝으로 내려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뒤로 갈수록 더욱 망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렇게 행하고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뒤로 가면 갈수록 지도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삼손의 이야기는 16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 중에 큰 사사, 대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용사였던 것 같고,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삼손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서 부름을 받은 그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락했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많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대표적으로 타락한 지도자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사들보다는 문제가 있는 사사들에게는 더더욱 많은 장들을 할애해서 그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를 안타까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은 무려 4장 13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실인데도. 그리고 신앙이 쇠퇴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면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는 이방 여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땅,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속에서 젖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실인으로서 그가 성장을 했지만, 삼손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근심과 노심초사 속에 그를 쳐다보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음을 우리가 사사기를 세세하게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6장의 4절에 보면 이 삼손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기운이 엄청난 힘이 센 장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그리고 이를 어떻게 좀 컨트롤을 해야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삼손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고 5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여서 이 들릴라에게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은 1000개씩을 주겠다. 삼손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괴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런 커다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그럼 우리가 너에게 각각 은 1000개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위험과 곤경에 처하는 환경으로 자초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16장 초반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나실인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에게 준 커다란 힘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에 바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큰 사명이 있는 백성인데 이방 사람들을 쫓아가면 되지 않는다. 더더욱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나실인의 규례 속에 들어있는데 삼손은 그것을 휴지장같이 버리고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연모해서 그곳으로 지금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가지 말아야 될 곳, 유혹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한 곳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유혹에서 피할 수 있도록,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나중에 기도하는 것은 커다란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삼손이 바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찾아갔는데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큰 힘이 나는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진심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마음에 괴롭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3번 그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삼손의 모습을 16장 초반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들릴라가 애청을 하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힘은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개로 결박하면 내가 힘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릴라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의 무릎 속에 잠잔 삼손을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개로 결박하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하고 깨우고 나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새 활줄 7개를 불탄 삼줄같이 끊어버리고 일어났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들릴라가 실망을 한 거예요. 자신에게 진심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들릴라가 또 유혹하고 삼손에게 나에게 진정을 다해서 얘기해달라, 진심을 얘기하라,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또 마지못해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지 않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라. 그러면 내가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삼손이 잠들었을 때 들릴라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쓰지 않는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백성이 쳐들어왔다고 하면서 삼손을 깨우니까 12절에 삼손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새 밧줄들을 실을 끊음같이 끌어버리고 일어났더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들릴라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울며 불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거짓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또 삼손을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13절에서 삼손이 또 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삼손이 잠들었을 때 그대로 들릴라가 행하죠. 그러나 14절에 그 결과를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는데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어버리고 삼손이 떨치고 일어났더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해서 3번씩 삼손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심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들릴라가 울면서 불면서 다시 한번 삼손을 재촉하며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삼손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를 들릴라가 나를 세워 재촉하니까 삼손이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토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삭도를 대지 아니했다.
나의 머리를 7개를 밀어버리면 내가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비밀을 바로 알려주는 삼손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삼손이 어려운가, 어리석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바로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사단의 어떤 집요한 공격들을, 삼손을 괴롭히는 들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사단이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보기 흉측한, 그리고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 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블레셋 백성들이 들릴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구를 사용해서 바로 삼손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혹으로 빠져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 사단도 지혜가 있고 지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눈에 보아서 그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알아챌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여인,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를 통해서 바로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전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계계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맛스럽게 생긴 선악과로 다가와 있음을 창세기 2장과 3장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시험에 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과 여러 가지 여건들은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고 쾌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아서 또 경험해서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전해오는 그런 사단의 집요함이 있음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삼손이 진심을 다해서 그에게 바로 진실을, 그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런 들릴라의 모습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마침내 진심을 토로한 그런 삼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한날 한시의 쾌락과 어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헌신짝같이 버리게 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또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대하고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고 뜻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우리 헌금을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드려나가고, 이 귀한 물질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로 그 규칙과 법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정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출생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제 알려준 삼손, 그리고 머리 7가닥을 밀고 나서 블레셋 백성들이 왔다 하고 깨웠을 때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을 때 삼손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전에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남겨놓고 있으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멀리 떠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내가 이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고 외치는 삼손의 어려운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을 20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커다란 오해 속에, 착각 속에서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진상의 보고의 실태의 말씀이 있는데, 20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같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런 법칙, 말씀의 규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어떤 평가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안이 그랬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사사기 하반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륜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하나 지워나가고 무시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미가의 가족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드리는 헌신도,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경건의 모양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걸러내어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이런 헌신의 모습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이 이런 상황에 이런 경건과 헌신과 드림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잘못을 저희들이 저지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나의 가슴에 다는 계급장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을 다시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우리의 믿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희들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에 행했던 모든 것을 바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계급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나간 날들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나의 모습을 걸러내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음을 사도 바울과 오늘 삼손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노출한 삼손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냐고 하는 것을 2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눈을 뽑히고 노줄로 매임을 당하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을 오늘 삼손 하나님 말씀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유혹에 빠져서 잠시 잠깐의 쾌락에 빠져서 그 가운데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날들이 올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눈을 뽑히우고 노줄로 매임을 당하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사가 된 삼손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벗어난 신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지난날들의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나님께 행했던 많은 믿음이 출중한 신자들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실족해서 빠져들게 되면 오늘 삼손의 이런 처한 신세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잡히고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임을 당하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말씀에서 떠난 신자들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삼손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으로 정해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으로 무시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무시하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삼손이 들릴라의 이런 덫에 걸리는 것과 같이 호련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이 거쳐서 그리고 처량한 신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삼손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부 아버지와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살아계신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오늘 삼손이 이런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런 덫에 걸리지 않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거두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를 잘 활용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법칙에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임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면서부터 받은 삼손이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